이사야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질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지난 10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받았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란 사람이 300만 원짜리 고가 사치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받으면 한 90일 안에 그걸 그 신고 여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116일이나 지나서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그건 잘못이 없다. 쉽게 말하면 받아도 된다. 앞으로 많이 받으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그 기간 동안 금품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 금품을 받은 김건희 씨, 금품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 그것도 잘못이 크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판단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이 잘못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부끄럽고 서글프고 참담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만 말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하죠.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이 돼서 시행합니다. 이 법은 정확한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있기 전에는 이제 이를테면 그랜저 검사, 벤처 검사 해가지고 막 검사들이 막 받아 먹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 이걸 판단하려니까 당신이 이 돈을 받은 것, 이 벤처 받고 그랜저를 받은 게 당신의 직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 법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증명해내야 합니다. 근데 이 증명이라는 것이 법기술자들 되면 참 쉽지를 않습니다. 변호사들, 검사들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법을 비틀든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검사가 그렇게 받아먹을 수 있냐 하지만 그게 법으로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이 법의 가장 큰 의미는 꼭 대가성, 이게 1대1로 꼭 대가성 이것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 판명이 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법을 그러한 돈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공직자는 그런 것입니다. 제8조 금품 수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및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의를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게 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가성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대가성을 분명히 드러나면 뇌물이 됩니다. 그러나
뇌물에 해당되는 것을 아직까지 판결되기 전이라도 대가성이 없더라도 이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권익위는 이런 논리를 팹니다. 그 일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그렇죠. 직무와 관련성이 없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멍멍합니다. 그런 식의 저는 이 법률가들 생각할 때마다 화가 좀 나는 게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대통령이 무슨 사치분 밟는 거 무슨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다 멍멍해지죠. 그리고 정법을 받은 배우자는 대가성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은 한국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가가 직무와 관련없다는 것도 좀 우스운 거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라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영란 법은 직무 관련성은 관계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건 뇌물이 되고, 그 전에 이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 하더라도 대가성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면죄부를 줍니다. 특별히 이 최재형 목사는 내가 명품 가방을 주면서 각종 청탁을 했다, 뭐 이걸 요구했다, 저걸 얘기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해도 이 문제는 아예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이 권익이라는 데서 말하는 논리는 더 기이합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말하죠. 최재형 목사가 재미교표, 즉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다는 건가?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다. 여러분, 외국인에게 그러면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외국 정상회담이나 혹은 외국 사람들, 즉 어떤 그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거 관계없는 거죠. 단지 외국인 신분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뿐 아니라 알 필요도 없는 아주 쓸데없는 논리죠. 그들은 법을 희롱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이 얘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그냥 우리가 볼 때, 아니, 대통령 부인이 그 비싼 고가 사치품을 덕석 받으면 되나? 안 되지.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좀 백이 너무 좋아서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 많을 텐데, 그러면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될 텐데, 그걸 끝없이 이런 논리를 대는, 저는 이러한 형태의 거짓말, 그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이 국가기관, 이걸 저는 오늘 제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국민권익위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이게 홈페이지 앞에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표방하는 이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의 이 거짓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8절부터 24절에는 화이슬진저 해서 6개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이 화이슬진저라는 것은 장례식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벌이 가득 넘칠 것이다 하는 그런 강렬한 심판 선언이 6개가 등장합니다. 자, 읽어드리죠.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라.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자들은
이런 말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 앞에 서 있음을 봐야 합니다. 19장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술을 얼마나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취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 5장 18절입니다. 그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질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인저. 오늘 말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이런 질서, 정의에 뒤틀린 상태를 막 만들어내는 자들이죠. 5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던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 아마 이런 것은 좀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꽤 내가 삶에 어떤 연륜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와 있을지인저. 왜 이 두 가지, 즉 11절과 21절의 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지는 한번 이사야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5장 18절 그 6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질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인저. 자, 거짓이 있는데 거짓을 끈을 삼았습니다. 끈, 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죄악을 끌어당깁니다. 수레 줄로 함같이라는 것은, 이 수레라는 것은 카트 같은 거죠. 우리 그 마트에 가면 카트 있죠. 요 카트를 이렇게 둘씩 막 세 개씩 이어갑니다. 쇠사슬로. 그런 것처럼 줄줄이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거짓을 끈을 삼아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카트에 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끌고 다니는 이런 상황을 이 예언자는 묘사합니다. 아마 더 많이, 더 널리, 더 빨리 운반하고 펼쳐가는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이 성경은 권력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5장에 있는 이 얘기를 계속 읽어보면 권력자들의 얘기인데, 이들은 거짓에 기초하여 정책을 위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거짓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죠. 죄악의 수레를 끌었고, 그리고 수레를 끝없이 생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이 죄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가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교묘한 이 거짓에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예언자에게 그는 말합니다. 글쎄, 자네가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나님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계획, 그거 한번 보죠. 하나님은 알 수 없어. 그렇게 그들은 이 예언자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악을 계속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형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할 때마다 단번에 그냥 벌을 내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은 담대한 모습. 오늘 말합니다. 예언자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세력에 화 있을 줄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례식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엄중하게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거짓 방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펼쳐가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러한 식의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 이것이 예언자가 지금 본 그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보면서 이 공적인 권력의 거짓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공적 권력에 한번 다가간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아니나만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적인 권력의 거짓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적인 권력이, 공권력이 거짓을 행할 때는 나타나는 문제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권력을 덮고 그 거짓을 오늘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화가 있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회가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사람들이 거짓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다가 때로는 체념하다가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다가 나도 그렇게 거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권력의 거짓이 큰 문제인 것은 그 거짓이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과 조그만 사람들의 거짓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 전체를 비틀어버리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란 거죠.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반부패 비정부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서 국가별 부패 인수 기소를 발표했는데 한번 그래프를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그림표를 보세요. 빨간 거. 예. 저기 그래프에 이제 한국의 부패 순위가 32위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나라, 한 나라의 깨끗한 지수를 할 때 32위입니다. 180개국 가운데. 그러면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OECD를 이제 국가끼리 가면 이제 더 밑에 나라들은 관계없이 그렇죠. 그런데 점수가 이제 문제는 100점 만점에 밑에 보십시오. 63점입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63점인데 63점은 한번 제가 다른 나라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덴마크가 90점이고 핀란드가 87점이고 뉴질랜드 85점이고 싱가포르 83점, 독일 78점, 일본 몇 점인지 아십니까? 73점, 16위입니다. 프랑스 20위, 미국 24위, 대만 67, 한국이 28위라는 것은 OECD 국가 가운데 아주 낮습니다. 최소한데 70점은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 점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60점대라는 것은 절대적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앞에 그 그림, 아까 처음 그림만 보십시오. 그 그림 보면 저 밑에 보면 연도별로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꺾음 그림표가 갑자기 우리나라의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저 정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이후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는 이 반부패법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면서 우리 사회가 저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법은 그래서 우리가 참 슬프지만 옛날에 뭐 우리 선생님들이 캔커피 하나 주는 것도 안 받아 이랬던 그런 건데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300만 원짜리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이게 한번 하나의 진통이니까 그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이 문제에 이렇게 공공연히로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참 참담한 그런 지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의 거짓말은 한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거짓의 문제가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이제 곧 한국 전쟁 일어난 74년이 됩니다. 저는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늘 기억나는 것이 6.25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게 뭡니까? 바로 6월 26일에 새벽에 그냥 대전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니까 뭐 빨리 중요하니까 보통 사람보다 다르니까 뭐 우리가 피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면서 한강철교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면서 그 전에 판공철을 폭파하기 전에 어떤 방송을 했습니까? 대전에서 물론 자기 입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서 마치 서울에서 방송하는 듯이 그렇게 했죠. 국가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며 심지어 뭐 황해도 어디에 우리가 지금 쳐들어갔다 이렇게까지 방송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 방송하면서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그 철교를 넣는 사람이 수많이 죽었고 결국 탈출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한 20몇 명이 탈출했고 거의 대부분이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부역자로 지켜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란 건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돌아와서 참 죄송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라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자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하나의 큰 것이 영일만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에 지금 이러저런 생각을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국 갤럽이 며칠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응답을 묻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가라고 물으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정확하게는 28%의 사람만이 그래 믿는다. 우리 대통령 말을 믿는다 했습니다. 60%의 사람들은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 한 사회의 중요한 지수는 신뢰와 정직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과 신뢰 대신에 거짓과 불신이 가득한 사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챗 GPT가 어쩌고 AI가 어떠고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도 물론 좋죠. 그러나 한 사회의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궁극적인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정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는 것과 그리고 한 사회가 모두가 서로를 최소한 신뢰하는 이 지수가 높아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문제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화로다. 그것은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불의와 부정이 권력자로부터 거짓이 가득하게 될 때 그 사회는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런 얘기했다 하죠.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물론 링컨이 언제나 정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링컨 정기를 읽을 땐 조금 약간 머리가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 저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이란 것, 이것은 최상의 정책이어야 하죠.
지금 우리가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통한 일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의 허위 경력, 그리고 논문 표절, 그리고 참 우스고 우스운 날리면 바이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운 단계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수레질로 끌어가는 이 꼴의 사회는 그 사회에 화가 있을 것이고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신뢰란 것은 여러분 개인과 개인에도 그렇고 이 신뢰란 것은 우리들의 생활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심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다면, 만약 우리가 교회에 살아가면서 목사와 성도 가운데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적어도 최소한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불신과 거짓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거짓과 불신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에 그냥 가득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제 위에부터, 우리나라 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부터 그냥 거짓말이 그냥 너무나 쉽게 된다면 우리는 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법망만 피해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것은 한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고 바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착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거짓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서 잘 밝히 보고 우리 사회가 그러한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정의롭고 정직한 것은 단지 어떤 법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심되는 가치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신뢰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멋진 지식, 좋은 유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스칼의 말 한마디만 하죠. 오늘날 진리는 너무나 흐려지고 허위는 너무나도 확고한 나머지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한 진리를 알 도리가 없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한 진리를 알 도리가 없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이 거짓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의롭고 정직한 사회, 거짓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곳곳에 뿌리 뽑아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직한 사회가 되어 이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우리 이것을 우리의 밝은 눈으로 늘 직시하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우리 모든 우리가 있는 자기의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